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주 앞에서 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열매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다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셨음에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쁘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살아가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굳건히 달려가라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열심히 달려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먼저 한번 같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편지 쓰는데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 실루아노가 누구냐면 우리가 실라 있죠, 실라. 2차 선교 갈 때 바울과 실라가 가잖아요. 예, 제일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갔는데 둘이 한바탕 싸우고, 그래서 갈라서 가지고 이제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였거든요. 선지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선지자였어요. 이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교사와,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에 보면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선지자가 실라예요, 실라. 그런데 이 실라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하면 아람어예요, 아람어. 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에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실라예요. 바울은 그때 무슨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요, 사울. 그리고 실루아노는 헬라어의 실루아노. 바울의 이름은 헬라어가 뭐예요? 바울의 이름이 헬라어로 뭐예요? 예, 바울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실루아노라,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편지를 쓰면서 같이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이름을 실라와 디모데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잘 해가는데 교회를 잘 세웠어요. 그러면 목사가 세웠다고 목사만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게 아니고, 장로만 가서 했다고 장로만 칭찬 듣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다 같이 칭찬을 듣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누군가가 한 명이 뒤에서 태클 걸면 태클 못 걸게 하고, 같이 또 주저앉으면 또 같이 이렇게 세우고,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실루아노는 얼마나 사람이 멋쟁이인지 몰라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에요? 베드로 전서 5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고 실루아노, 실라와 함께 하다가 또 이 실루아노는 베드로 전서 편지를 가지고 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이 로마로부터 흩어져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들고 가는. 그런데 이때 보면 이 나이도 적지 않아요. 나이도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바울 베드로보다가는 적지만은 바울하고도 거의 비슷한 30대 같이 이렇게 됐으니까 거의 한 60대가 되어져 있는 나이 많은 이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바울하고도 그는 뭐였고? 신실한 주의 종이었고, 베드로와 함께도 또 뭐하고? 신실한 종이고. 그런데 그 편지를 가져가면서 젊은 사람이 디모데라든지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든지 디도라, 이 젊은 사람이 가져가지 아니하고 베드로 전서를 나이가 많은 실라 선지자가 들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점잠뺄 필요는 없다. 나도 나이 먹었는데 이렇게 주님 섬기는 데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때는 오늘날처럼 교통편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이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말을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렇게 다닌다. 걸어서 편지를 들고 이 60이 넘은 그 당시에 60이 넘으면 노인이거든요, 사실은.
2000년 전이니까 그때 60은 오늘 70보다가 어쩌면 더 나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 핍박을 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이렇게 턱 뒤에 지하 동굴로 그다음에 광야로 가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들고 간 사람이 바로 실라다. 그렇게 하니까 이 실라가 60 정도 됐다라고 얘기하면 바울은 베드로는 70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 노인이죠, 그죠? 로마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갈라 그러다가 이제 주님 만나고 다시 로마에 들어가 있다가 그 70 넘은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그가 그래도 자기보다 조금 더 젊은 이 실라를 편지 써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신실한 형제. 신실한 형제. 그러면서 편지를 쓰면서도 내가 간단히 써서 보내는데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실로아나고 어떤 사람이었던가 신실한 사람이다. 그러면 디모데는요. 디모데도 신실한 사람이다. 배신하지 않아. 막 시험 들지도 안 하고 이런다고 저렇게 팽하고 저런다고 저렇게 빙하가지 않고 심지가 깊은. 그래서 바울이 이 순교당해서 죽어가게 될 때 그 이제 멀지 않아서 죽게 될 때 디모데한테 편지 쓰면서도 디모데야 너 내게 올 때 속히 와라 속히 와라. 그때 또 디모데가 또 그냥 그 말을 듣고 속히 가요. 또 그러면서 너는 여기 올 때에 그냥 오지 말고 어디에 들러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오고 어디에 들러서 성경책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와라 그래요. 그 가져오는 거 뭐 때문에 가져오라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바울이 어디 오다가 두꺼운 외투도 가져와라. 어디 오다가 거들려서 와라. 그런데 빨리 와라 그래.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너무 추워서 두꺼운 옷도 필요해서 그렇게 가져오라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그게 뭐 바울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유품이야. 그 가장 아끼는 거. 선교 다닐 때도 필요할 때 낮에는 들고 다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그걸 뭐 입어야 되고 이불처럼 사용을 해야 되고 그가 아끼던 성경책들 이런 것들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한테 물려주려고 자기가 가장 귀한 유품들을 물려주려고 올 때 너 그거 좀 가져와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디모데한테 뭐라 그러냐. 너 내게 와라.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이래야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 해서 안수를 해서 디모데 속에 있는 은사. 그 디모데 나이 적은 거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디모데가 이렇게 볼 때면 디모데 나이는 거의 4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목회도 오래 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에게 안수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해주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줄 수 있는 선물이. 그 속에 있는 은사를 주고 육신으로는 아끼던 그것들을 가지고 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가 나와 있냐면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걸어가면서 엘리사하고 얘기하잖아요. 엘리사야 너 들어가라. 이제 그만 들어가라. 하나님이 이제 나를 데려가신다. 나도 압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주렁주렁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내가 너 뭐 해줬으면 안 따라오겠는가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말하면 야, 너 참 어려운 걸 구한다. 내가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걸 구해야지. 그거는 내가 해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못해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이제 따라가. 그리고 이제 이제 이 아람 광야에 나왔을 때 하늘에서 불수레가 내려와 가지고 불말과 함께 이 엘리야를 낚아채서 올라갈 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던져주잖아요. 겉옷을 벗어 던져줬더니 그것 들고 이제 엘리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유품이 되는 거예요. 유품.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요단강까지 와가지고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만나주지도 안 하고 뭐 은혜 주지도 안 하고 뭐 그랬으니까, 오직 하나님이 만나주지도 않았으니까 엘리야가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안수해서 너 내 제자다, 내 후계자다 그냥 그렇게 세워놓고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버렸으니까 그 외투를 들고 와서 요단강에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아니 그 엘리야를 통해서 나를 뭐 했고, 그냥 괜히 놔두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죠? 엘리야가 이 농사를 지는데 밭을 가는데 12결이로 밭을 갈았다. 12결이, 소 12결이. 소 12결이라는 얘기는 소 24마리라는 거예요. 소 24마리로 밭을 가라. 그럼 부자에 가난해요. 옛날에 시골에서 밭 갈 때 소 집집마다 몇 마리 있어요? 한 마리만 있어도 그 집에 부자야. 동네 소 없는 집이 흔해. 근데 24마리로 밭을 갈 정도면 얼마나 부자예요. 근데 괜히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통해 가지고 불러가지고는 그거 다 그냥 포기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주님 만나고 엘리야 쫓아다니는데 만나 주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엘리야를 만나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엘리야를 만나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자기는 믿기는 하는데 자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데 뭐냐면 직접 만나서 선지자를 안 불러줬고 직접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옷을 들고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엘리사 나를 안수해서 후계자 세우라 그러셨고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일하셨고 전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에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냥 쳤더니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요단 강물이 이렇게 갈라지고 저렇게 갈라지고 마른 땅이 지나간 그때서야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의 하나님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주님이 되고, 그것은 뭐냐,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누가 간증을 듣고 이런 간증을 듣고 이런 간증을 들으면 아 그랬구나, 아이고 저것도 아는 얘기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래 성경을 보면서도 오늘 본 말씀에서도 보고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엘리야 만나줬잖아요. 이제는 내게도 만나줘야죠. 내 하나님이 돼야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는 내게 와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죠. 누가 간증을 하면 그거는 지금 누구 박집사의 하나님이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도 돼야죠. 간증을 들을 때 누구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고 내 병도 고쳐줘야 되고 내 아들의 병도 고쳐줘야 되고 내 하나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들었더니 들었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식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가 잘 성경이 이대에도 나오는데 뭐냐면 핍박과 환난이 있는 새. 핍박을 받아 끊임없이 핍박, 환난을 당해, 어려움을 당해.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뭐라 그럴까?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핍박과 환난이 있으면 평강이 없잖아요. 핍박과 환난인데 어떻게 평강이 있겠어요? 오늘은 잡혀갈까, 내일은 잡혀갈까? 오늘 와서 막 그냥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두들겨 패고 핍박하고 박해하지 아니할까? 그 다음에 이런저런 환난이 막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그 평강 속으로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어려움이 있고 그 힘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요, 진짜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신기하게 만들어놨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로 살아가도 육신이 충격을 받아요.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단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병원에 한 달 있고 두 달 있고 석 달 있고 넉 달 있고 5달 6달 있으면 그냥 계속 이 링거 주사 맞잖아요. 링거 주사 맞고 약 주사 맞고 하다못해서 또 뭐 그렇게 하면 이 혈관이 피가 혈관이 평상시에는 있다가 간호사가 주사기 들고 나타나면 이 혈관들이 몸속으로 다 숨어버려요. 찾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팔 찌르다가 팔이 시커매져. 혈관을 못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허벅지 찔러야 돼요. 이것들이 막 다 몸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약이든지 영양분이든지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뭐냐면 입으로 먹어서 위가 소화를 해가지고 그 영양분을 피가 다 이렇게 몸으로 바깥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혈관으로 직접 투입해버리면 역행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니고 반대로 그냥 투입돼 버리니까 이게 잠깐은 괜찮은데 계속하면 이거 잘못됐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어긋난다 해가지고 혈관들이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든 우리 몸이 이렇게 뭐냐면 신비롭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새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콜라를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이다를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60이 넘었는데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괜찮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제 33세 개척을 해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이런저런 거 막 힘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 부부가 한국에 있는 친척한테 야, 너 그 미국에 있을 때 내 같이 있던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그 개척했는데 한번 가봐라. 어떻게 개척했는지 미국에 있을 때 뻔히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 완전히 돈 한 푼도 없고 말이지. 저 33살밖에 안 됐는데 개척했는데 좀 가봐라.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왔어요. 네. 남편이 이제 은퇴를 했고 그때 은행 지점장 하다가 은퇴를 했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부인 집사님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한마디를 해요. 나보고 목사님,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 같지 않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일단 얼굴에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이 이렇게 가득 있대. 그런데 내 얼굴을 보면 그렇게 개척했는 것 같지가 않대. 내가 속으로 참 속도 모르는 소리 잘한다. 속을 볼 줄 알아야지 얼굴을 볼 줄 알면 어떻게 되냐. 속을 볼 줄 알아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은혜로 생활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6개월이 지나니까요. 서서히 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콜라를 못 마셔요. 이제 그때도 저쪽에 이 정자동에 버거킹이 있었는데 제가 버거킹을 좋아했거든요. 버거킹을 좋아했는데 콜라 한 모금을 마시면 이게 위가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통과가 돼. 설사가 나요. 위가 다 망가져.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 이 몸이 은혜를 입고 해도 이런저런 신경을 쓰고 이런저런 이런 게 있으면 몸이 그대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진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은 달라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을 이겨가지, 안 그러면 우리 현실의 어려움들을 정말로 이겨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 보세요.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그리고 너희는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도 똑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전히 뭐하고 여전히 믿음이 자라고. 아멘.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각자 다 돌이켜보면 우리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언제 믿음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각자마다 좋아요. 달라요. 내 그때 20대는 참 믿음이 좋았는데 내 30대는 참 믿음이 좋았는데 내 40대는 그때로 참 믿음이 좋았는데 내 그때는 뭐냐면 집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작정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거든요. 그때는 사순절 만나면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다 나갔고 내가 좀 그때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문제 해결 다 했는데 이제는 뭐 문제가 생겨도 그거에 내 문제인지 네 문제인지도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기도도 안 하고 우리 사람이 믿음이 이렇게 출렁출렁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계속 꾸준하게 자라간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 쓸 때 그 전에부터 해서 여전히 꾸준히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할렐루야. 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사랑의 수고가 풍성하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말라. 서로 그렇게 사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4절에 너희는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뭐가 있고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그러니까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믿음이 자랐으냐, 믿음이 있잖아요. 인내한단 말이에요. 왜 인내를 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포기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낙심하잖아요. 낙심하는 순간 뭐가 없어져 가요?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믿음에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소망에 인내를 갖고. 근데 여러 교회에 친히 자랑합니다. 교회 가가지고 맨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칭찬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성도들이, 같이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면, 야, 우리 교회 있잖아, 거기에 우리 누구 이덕준 권사님도 있고 김미자 권사님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그 사람들 참 믿음이 좋아. 그 사람들 바라보면 내가 낙심하지가 않아. 그분들 보면 내가 어려움이 있다가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이게 뭐냐 하면 자랑이잖아요.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자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자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이 되어. 그럼 뭐냐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자랑이 되어지는 걸 참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자랑을 잘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자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누가 있는데, 아, 우리 그 사람 보면 내가 참 힘을 얻어. 그 사람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신앙생활 진짜 잘한다고 나는 봐. 예. 내가 다 낙심을 해도 그 사람만 보면 힘이 생겨. 자랑이 되어져야 돼. 예. 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야. 아, 자랑하지 마세요. 누구 뭐 하지 마. 아니, 자기 자랑은 안 해도 남 자랑은 할 줄 알아야 돼. 더 나아가가지고는 자기 자랑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자기 자랑도 할 수 있고. 왜? 한국 사람들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자랑을 하면 안 돼. 우리 그렇게 막 전 국민,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존경한다 그러는, 존경해도 누구의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그 영락교회 목사님으로 계셨던 한경지 목사님 계시잖아요. 다 존경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쉽게 말하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하면 그 다음부터 그분은 욕 들어먹어. 진짜 겸손하고 온유해도 욕 얻어먹어. 왜? 이게 잘못된 한국 사람들의 이 신앙관이에요. 예수님도 그러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할 때에 그렇게 막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막 이 바리새인들이 쌍심지를 켜고 막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럴 때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다. 에이 목사님 그거는요 예수님이니까. 아니 그때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했다니까. 그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생각도 안 했다니까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는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예레미야라, 사도 요한이라, 그 다음에 어떤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그냥 그럽디다. 그런데도 그분이 뭐라 그러니까? 겸손하고 한 말도 안 해요. 우리가 뭐냐면 진짜 뭐냐면 겸손하고 온유해가지고 아니고 우리도 정말 주님을 쫓아가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바울이 계속해서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여러 번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건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한마디 신앙을 본받아라. 낙심하지 않는 신앙을 본받아라. 사명 감당하는 것을 본받아라. 사도 바울에게 약점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잖아요. 융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바울에게서 융통성이 있는 걸 못 본 것 같아. 융통성이 있으면 바나바하고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안 싸우죠. 그래, 바나바가 아니 내가 내 생질대로 가는 거 내가 책임질게. 2차 선교 갈 때 내가 책임질게. 내 생질이니까. 1차 선교 때는 힘들어서 도망갔다 그러지만 지금 만나보니까 안 그래. 이제 진짜 마음 단단히 먹었어. 그러면 조금만 융통성이 있으면 바울이 그래 가자 데려가 그랬을 텐데 안 돼. 안 돼. 한 번 배신한 놈 또 어떻게 배신할지 또 몰라.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래? 마가 좀 데려와라. 우리 일에 유익한 자니라. 나중에야 그래.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막 그냥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거 그거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 본받으라는 이유가 있더라. 믿음의 모습들. 할렐루야. 주님 섬기는 모습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모습들. 감옥 가고 두들겨 맞고 핍박을 받아도 주님 원망하지 않는 모습들. 선한 모습들이 있대. 그걸 본받으래.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도 고린도 교인들도 에베소 교인들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바울을 향하여 저 교만한 놈 말이지.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가 뭔가는 뭐냐면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목사는 그렇게 못해도 여러분들은 그런 위대한 좋은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해 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꾸준하게 믿음이 자랐고 꾸준하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꾸준하게 소망의 인내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존경받을 수밖에 없고 칭찬 들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준 공의로운 심판이다. 축복이다. 축복. 은혜다. 이 말이야.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란 어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 세상에서 합당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칭찬 듣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자요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환난과 핍박이 그냥 환난과 핍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환난과 핍박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오늘 제목이 재림의 심판이잖아요.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는 거. 그래서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뿌린 대로거든. 환난을 줬던 그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너 그 환난을 이기면서 믿음이 자라고 소망을 갖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을 갔어요. 음부에 내려갔어요. 눈을 들어봤더니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 가면 다 알아요. 자, 따라 한번 합시다. 하늘나라 가면 다 안다. 다 아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하고 이 부자하고 얼마나 시간차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저는 우리 할머니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하늘나라 갔든지 지옥을 갔든지 하늘나라 가면 딱 보는 순간 저 우리 건시 할매 다 대부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의 차이가 너무 심해도 지옥 가서 턱 하늘나라를 바라봤더니 천국에 누가 있더라? 아브라함 대부분 알아보는 거. 아이고 저분이 아브라함이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천국 딱 가면 갔을 때 뒤통수만 딱 봐도 저 누구? 다 알아보는 거야. 다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하늘나라 갔는데 주님께서 뭐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공이다.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한다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다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나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기나 주인에게 칭찬받는 것은 똑같고 주인의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친구로 대접받는 것은 똑같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그때는 안 믿는 자에게 지금 뭐 큰소리 뻥뻥 치고 뭐하고 해도 안 믿으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인정 못 받으면 그거 헛것이다 이 헛것이다. 이런 자들의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형벌의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뭐가 되고 상급도 쌓아가고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의 인내로 해가지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